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길 원해요.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를 건데 친구야 반가워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찬미로 겸손하신 예수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기도는 최중원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모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원호 전사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삶이 변화되며 다시금 저희 마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주 사랑의 예수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은호 전사님의 준비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을 울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나아가리.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십자가를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 전하라. 주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큰 고통과 시련을 감당하셨네.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을 울리네. 나 또한 주를 따라 나아가리.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십자가를 들고서 세상으로 나가 전하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서울성일초등학교 모든 어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두려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학교를 맡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는 점에 대한 두려운 마음 또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도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게 되었는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고 대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에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것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사님이 예전에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벌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뭐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전사님이 이렇게 벌을 무서워하게 되었냐면 전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초등학생 때 한 1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친구와 놀다가 벌에 쏘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면서 굉장히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두드러기가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전사님은 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남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작은 벌만 보아도 도망을 다니곤 하는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 종류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공포에 대한 크기도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공포증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오늘 한번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벌은 그저 곤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생물체라고 수 있지만 전도사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포증들이 있는데 한번 전도사님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공포증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길 바랄게요. 찾아보니까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들어봤나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공포증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호장비가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도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냥 창밖을 이렇게 높은 곳에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공포증이 있을까요? 이런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폐쇄공포증이 또 있다고 해요. 좁은 엘리베이터나 좁은 방 등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심하게 되면 공황장애까지 빠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릴 적에 그런 좁은 공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주로 생기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넓은 장소를 두려워한다고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자신이 급히 빠져나가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환경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광장이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다리 이런 곳들에서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학교를 잘 나오니까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심해 공포증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해나 심해요 같은 사진을 보게 되면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답답하거나 무서워하는 증세를 보이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이렇게 공포증이 혹시 있나요? 물론 이것 말고도 공포증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공포증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공포증 말고도 누구나 공포증을 느끼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르고 그 공포감을 느끼는 크기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포증은 특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 또한 힘든 상황들, 불안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불안함, 두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두려움들이 다가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있던 곳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재촉하면서 건너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일 이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멋지고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빨리 떠나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선 말하고 있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혼자 기도를 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피하시고 싶으셨고 제자들 또한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막 삼고자 했어요. 그것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시진 않을까 기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되자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또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피하도록 하신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듯이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조금이든지 많든지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그 자리에 더욱더 오래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마을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급히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마을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이 제자들에게 닥쳐왔을까요? 자, 성경 말씀 2가지 한 번 더 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또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멀리 나간 상황에서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어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또 제자들이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는 두려운 상황에 빠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을까요? 자,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부들은 어디서 대부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배를 타고 바다 위나 물 위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평생에 어부로 일을 했던 대부분의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지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배 위에서 겪은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대부분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인지도 대충 알았을 거예요. 만약 그 풍랑이 평범하거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이겨낼 만한 노하우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난 이 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베테랑 어부들이 보기에도 이 상황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판단하기에 심히 두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따라 오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혼자 배를 타고 따라오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평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그리고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눈앞에 닥친 이런 고난이 두려워 공포에 질려서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더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저쪽에서 어떤 물체가 서서히 막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상황이 무섭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공포에 질려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모시고 있던 이 예수님을 공포에 떨며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6학년은 중학교 진학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걱정과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거나 의심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이런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좀 줄여보도록 할 건데, 어떤 한 마술사가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쥐를 한 마리를 관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쥐가 보니까 굉장히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쥐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양이일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에게는 이 쥐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술을 부려서 이 쥐가 고양이가 되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되니까 이제 두려워 떨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변신한 고양이가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떤 동물을 주로 무서워할까요? 아주 개와 원수지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고양이가 된 쥐는 개를 보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불쌍하게 생각한 이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이용해서 이 고양이를 개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가 된 이 고양이는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가 된 이 고양이는 무엇이 두려워하였을까요?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마저도 불쌍히 이렇게 여긴 마술사는 다시 마술을 부려서 이 개가 호랑이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제 호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동물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이제 호랑이는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이 호랑이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호랑이는 바로 사냥꾼의 엽총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술사는 이번에 호랑이를 엽총으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언했어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도 두려움이 끝이 나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야.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모습이 되면, 그 모습이 된다면, 두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방금 해준 이야기처럼 두려움은 끝도 없이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또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정말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위생도 신경 써야 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잘 지켜야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많은 두려움과 고난, 이런 걱정 가운데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런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서울삼일초등학교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모든 삶 가운데 있을 문제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모든 서울삼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